오늘은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의 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절망케 하지요. 죽음은 우리를 소망을 뺏어갑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틀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물질이 소용이 없고, 죽음 앞에 명예가 소용이 없고, 죽음 앞에 권력이 소용이 없고, 죽음 앞에 젊음, 건강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절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누가 이 죽음을 이길 분이 어디 계실까요? 방법은 없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날마다 절망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하는 뜻이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고 하는 것 뜻이요, 나인성이라는 것은 행복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 동네에 모여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이들이 바람처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죽음이 찾아왔더니 슬픔이 깃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울음과 탄식과 아픔의 어둠의 그림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슬픔에 빠진 그 주인공은 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오래전에 남편을 잃어버린 가부였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어린 생명을 키워왔는데 그 어린 생명이 청년이 되고 또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붙잡아야 할 소망도 없고, 이 죽음 앞에 앞이 캄캄하여 살 소망과 절망과 이제는 울 기력조차도 없는 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올 것을 알고 있지만 나에게, 우리 가정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함께 눈시울을 적실 것이고, 남편 없이 아들마저 없는 그 나이든 여인의 남은 생애를 보면서 척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인성의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인성의 이 여인은 나인성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인성의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죽음 앞에 슬픔과 절망과 탄식과 모든 소망이 빼앗긴,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 이 가정을 거쳐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시간을 맞이할 모든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무섭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는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내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 죽음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비참한 삶이요, 안타까운 삶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해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답답함과 어려움과 낭패를 당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슬픔당한 이 가정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아픔을 우리 또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기는 자는 과연 누굽니까?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인성의 이 슬픔을 해결한 것.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동네, 행복한 도시. 우리나라에도 행복한 도시 슬로건을 가진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세종시도 그렇고 몇십 도시가 그런데 세종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아마 공시지가가 100% 올라서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이 행복도시를 사람들은 원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은, 지금 모두가 그 동네 사람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죽은 자를 묻기 위하여 나인성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소리, 소망이 없는 어둠의 형렬이 줄을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무리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아들의 가슴을 묶고 비탄에 빠져 울며 간을 따르고 있는 이 여인,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춰서 이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그래서 죽은 간의 손을 얹고서 주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형렬을 따라가다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봤더니 아담의 족보가 나오네요. 아담의 족보는 참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은 930살을 살았고, 셋은 910세를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여러분 100년을 살기가 쉽지 않는데 한 900년쯤 살면 과연 행복할까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셋은 910세에 죽었고,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은 사망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똑같은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생명의 족보, 창세기에 나오는 사망의 족보, 과거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족보를 얻으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죽음의 족보 속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죽음의 족보 안에 있는 자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족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위로가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로건을 내걸고 나인성 행복한 도시를 외친다 할지라도 인생에게 찾아오는 이 슬픔과 절망과 이 안타까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부활의恩寵을 베푸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일어나게 됩니다. 앤서니 라빈슨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하는 그 책에 나야가라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나야가라 증후군에 다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를 가면은 그 상류에 물이 폭포에 이르기까지 큰 물을 이렇게 상류에서부터 흘러서 이제 폭포가 가까울수록 물살이 급해집니다. 그리고서 폭포를 쭉 따라 내려가게 되죠. 사람들은 나야가라 그 상류에서 뱃놀이를 합니다. 뱃놀이를 하면서 그 물을 흐름을 따라 내려오면서 참 재밌게 잘 놉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폭포가 가까워 올수록 그 물살은 거세지니 더 재밌습니다. 그러나 폭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포인트에 우리는 그 배에서 내려고 그리고 그 포인트에 되돌아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 그 흐름에 재미가 있어서 그 물살의 그 포인트를 놓쳐버려서 폭포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한 해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결단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풍류에 휩쓰여 떠내려가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재밌긴 재미있지만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지, 내가 깨어나야지 하는 그 시점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만 폭포의 절벽에 떨어져 죽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칭찬 들으면 좋고 비난 들으면 싫습니다.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다가 세상 풍류대로 살아가다가 신앙의 예수님의 음성,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다 보면 우리는 죽음의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부활절에 예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일어나라, 주의 이 음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말의 어느 고관이 한일 강제 합방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집 앞에 누가 에고 하면서 곡을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친구가 자기 집 앞에 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네 도대체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은, 나는 자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조문하러 왔네. 도대체 어쩌자고 나라를 팔아먹었냐?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너가 그렇게 양심을 팔아먹었느냐? 자네는 이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네. 그리고서 다시 슬프게 에고 하면서 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양심에 하인맞은 사람들,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일에만 목매어 사는 사람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름은 살았다, 이름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너는 실상 죽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나는 죽은 자가 아닌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4절의 말씀에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혹시 여러분 시리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면,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정말로 나도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만히 간 속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면 청년이 듣고 일어났던 것처럼 이 부활절날 예수 부활하셨다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양심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업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 속의 젊은이를 향하여 주님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봤더니 나인성의 주민들이 많이 그와 함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인성의 사람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겠지만 본문은 많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많이 여기 모였겠습니까? 외아들을 잃은 가부를 동정하는 마음, 그러나 그것보다도 죽은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위로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젊음은 무엇입니까? 젊음은 소망입니다. 젊음은 열정입니다. 젊음은 생명입니다. 젊음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젊은이가 그런데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까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젊은이가 간 속에 누워있는 모습, 홀어머니가 슬프게 절망하고 안겨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마다 젊은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간 속에 전부 다 꼭꼭 숨어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석금의 소리에 민감한 젊은이가 사는 듯 하지만 이들은 산다고 열심히 동서남북 뛰어다니지만 소망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도전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방구석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어떻게 하면 급여를 더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력급여는 어떻게 더 탈까? 어떻게 하면 청년급여는 얼마가 될까? 어느 도시에 가면 취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상화폐에 더 좋은 투자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단계에 내가 또 투자를 할까? 전부 다 도전한다든지 나가서 부딪힌다든지 야망을 갖는다든지 열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꼭꼭 숨어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를 보고 주님은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일어나 어머니 되는 한국교회에, 어머니 되는 이 장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 기쁨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간 속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간 속에 죽어 누워있는 특별히 청년에게 말합니다. 보통 예수님은 일어나라, 내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에 봤더니 구체적으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청년이 말을 한다고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 속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서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고 동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이 죽고 희망이 죽고 사랑이 죽고 인생에 대한 보람도 죽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저들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 청년들이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젊은이를 향하여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합니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 간 속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금 크게 울려 퍼져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인은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 나인이 아무리 슬로건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뜻으로서는 이 나인의 행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인성에 주님이 임하고부터 그것이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 것처럼 진정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진정 나인과 같은 즐거운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생명이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서 부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모심으로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